로마서 이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 문맥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하신 말씀의 내용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활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주는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뒤틀리고 하나님과 빗나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1장 8절에 그렇게 선언을 했지요. 하나님을 향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보시고 하나님의 의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보이고 심판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다는 말은 관할권을 넘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러운 욕심에 빠져서 인간의 존엄식이 상실되어집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윤리적, 도덕이 무너지고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받은 모습일 것입니다. 진노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외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타오르는 장면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제외되느냐? 그게 아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방인도 다 죄 아래 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의 도덕주의자들, 도덕 철학자들 선량하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 반론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 반론을 제시하는데요. 1절부터 2절,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두 절씩 한 가지씩 반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반론을 제시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특정하거나 증명하지는 않고 이런 반론을 가상적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반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네 가지 반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보면 1절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도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면 나은 게 뭐가 있냐, 유대인이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육신의 할례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많이 있는데, 범사가 많으니 유대인들의 유익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인류 가운데 가장 최초로 특별하게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그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신구약 성경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사도들을 세워서 다시 계승시키고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에게까지, 오늘 또 미천한 저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우리도 유대인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맡겨주셨고 사명 맡겨주셨고 가족 구원 맡겨주셨고 하나님 말씀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교회를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교회에다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직 때 받았을 때 성경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것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제발 교회로 가져주지 말고 집에다 뒀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마음에다 두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다. 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다 갖다 뒀을까요?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하기는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게 유익이에요.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담아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고 마음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익함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면서 구전율법의 체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전승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초기 사도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주중에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십계명을 내내 저희 만들어 걸었습니다.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화장실에도 말씀 좀 한 구절 붙여 놓으시고, 침대 옆에도 성경 한 구절 좀 두시고, 침대 옆에 가까운 곳에 성경도 두시고, 말씀을 생활 속에 체계화시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율법의 체계를 맡들고 이스라엘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그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왔으나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거로 보여져요. 나라를 구하고 성전을 복원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줄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로 오셨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을 만들어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아서 불제 사망에 던져질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진노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서 불편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영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설교 속에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동안
믿음으로 사시느라 얼마나 애가 많이 쓰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셔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스타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구원에 참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면 내면적 유대인으로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의 택한 백성들이 불충성이 3절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택한 받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느냐? 이 믿부심이라는 말은 신실함이 패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가 아니네? 하나님 신실한 분이 아니시네? 하는 것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시네. 이런 논리를 지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책임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학적 논리가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해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데 그랬다고 해놓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안 믿고 타락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못 되시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속되거나 타락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믿도록 선택받고 구원받지만 믿어가는 상황 속에 성령의 역사에도 거부하면 인간 자신들에게 어떤 의지와 결단 주어진 거예요. 학교 가면 공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죠. 일터 간다고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꽃 가운데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천사처럼 살아가도록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악과 싸워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고군군투해야 돼요. 힘쓰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쓰러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밤낮 지붕의 기와차처럼 날아온다고 루터가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가지고 인간이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도 책임 안 지고 다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제약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또 불완전함을 늘 갖고 있고 연약함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직 의롭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5절, 6절, 7절, 8절 같은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주장이냐면 우리가 불의가 많으면 하나님의 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를 저지른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 되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좀 더 나가면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들어요. 야, 그거 용서가 조그만 걸 지어서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사람하고 큰 거를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사람이 더 감격해 할 것이니 내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궤변이죠. 궤변이죠.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기 위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시험을 막 목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봐라 목사님 믿음이 없지 않냐? 사랑이 없지 않냐? 그렇게 야박하냐? 하나님의 의가 그러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내가 그때 교회를 살리려고 아니면 내가 누구의 믿음을 더 부흥시키려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선을 행할 선한 의도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질문을 낸 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님 참되심이 더 영광이 되지 않느냐?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더 증명되지 않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가룟 유다한테 훈장을 줘야겠다.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십자가를 어떻게 치느냐? 가룟 유다에게 훈장을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참되신 분 것이지 풍성하다. 인간이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봤다. 정죄받는 것이 올 거예요.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잘못된 것이라고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 인정하면 괜찮잖아요. 어느 가수 그거 어떻게 만들려다가 그 더 큰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말았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찬송도 이렇게 교회 가서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참 그 인생을 보면 아쉽더라고요. 참 복음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죄를 지어도 직면하게 하고 잘해도 직면하게 하고 악을 만나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적 유대인 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명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시는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활동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행동을 말씀이 움직이십니까?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붙들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